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이루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지난주에는 설교 제목 기억나세요? 주일. 두루마기입니다. 그죠? 두루마기를 빠는 자. 두루마기 관한 겁니다. 두루마기, 흰옷, 세마포 다 구원을 말하는데 지난주에는 은혜에 좀 초점을 두어서 말씀을 드릴 거예요. 오늘은 성도의 반응, 우리의 반응에 대해서 초점을 두고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야 균형이 맞기 때문에. 자, 제목 뭐라고 되어 있죠? 사함은 관계적 사함. 요한일서 1장 9절의 사함, 우리 죄를 사하시며, 그러니까 사한다 그랬지 않느냐, 전부 똑같은 사함이라 생각을 합니다. 이 사함은요, 법적인 사함과 다릅니다. 성경에는 그런 용어가 없지만 개혁주의 정통신학에서 그렇게 말을 합니다. 법적인 사함과 관계적인 사함이 있다. 성경을 이해하기 쉽도록.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미 우리의 모든 죄, 과거, 현재, 미래에 대해 법적으로 사면을 선언하셨습니다. 언제요? 예수님 믿을 때. 이 법적 사함은 영원하며 취소되지 않습니다. 내가 한번 믿었다, 예수님 믿었다 그러면 영원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한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 가짜로 구원받아서 믿은 것처럼 또 살다가 나중에 이상한 이단이 되든지 그렇게 되는 거지. 성경 요한일서에 보면 그 사람은 원래 안 믿던 사람이다 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믿는 척 믿은 것 같은 그런 사람이었지 원래 안 믿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진짜 신자, 진짜 예수님 만났다, 성령 받았다, 거듭났다 하면요, 그 사람 구원은 취소가 되지 않는다 하는 겁니다. 영원하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구원받는데 나의 선함과 내 옳은 행위가 도움이 전혀 안 됐기 때문에, 그렇죠? 그것이 나의 근거였다면, 내가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는 것에 따라서 구원을 받을 수 있었다면 또 이렇게 저렇게 함에 따라서 구원도 취소가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구원은요, 내 어떠함이 아니라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하신 일 때문에 그것을 믿고 그 공로를 의지할 때, 그분을 구원자로 주님으로 받아들일 때 구원받는 겁니다. 할렐루야. 네, 이것이 은혜인 겁니다. 은혜. 그러나 구원받은 성도라도 죄를 지으면 하나님 아버지와 친밀한 교제, 관계는 어두워지고 단절됩니다. 그렇죠? 이때 필요한 것이 요한일서 1장 9절 관계적 사함입니다. 예를 들어 자녀가 아버지에게 큰 잘못을 했습니다. 아버지는 자녀를 호적에서 파낼까요? 파내지 않을까요? 안 파냅니다. 그렇죠? 나가 죽어라 한다고 해서 나가 죽으면 불효자입니다. 부모가 말하는 것은 진짜 나가 죽으라는 게 아니죠. 호적에서 파내지 않습니다. 자식 아니야, 신분 박탈하지 않습니다. 법적 단절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잘못을 사과하지 않으면 아버지와 자녀 사이에 따뜻하고 친밀한 대화와 교제는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그래서 관계적 사함은 바로 이 친밀한 관계를, 교제를 회복하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1장 9절에서 사하심, 죄를 사하며, 이것은요, 법적인 사함이 아니라 우리 죄책감이 없도록 다시 하나님의 면전에서 서게 해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깨끗하게 하신다 하는 것은 죄로 인해 더러워진 양심을 씻어주는 겁니다. 양심을. 그래서 다시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내적인 능력을 회복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자, 이거를 그림 박스로 보면, 비교를 해보면요. 보이나요?
법적 사함과 관계적 사함의 차이, 사함의 종류. 자, 법적 사함은요, 우리를 재판장으로서 하나님이 딱 대하실 때, 그죠? 법적으로 사는 겁니다. 너는 죄인, 너는 의인, 너는 구원받고 구원 못 받아. 그렇죠? 재판장. 그러나 예수님의 피공로를 의지해서 죄가 용서받고 구원받은 사람, 하나님의 자녀된 사람, 아버지죠. 그렇죠? 이 사람에게 아버지로서의 하나님, 관계적 사함이 있는 겁니다. 자, 법적 사함은 영원한 형벌을 제거하여 구원을 얻게 하는 겁니다. 관계적 사함은 구원받은 사람이 죄로 인해 깨어진 친밀한 관계, 교제를 회복하기 위해서 필요한 겁니다. 그러면 법적 사함은 언제 그런 것을 하느냐? 시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단번에 과거, 현재, 미래 모든 죄가 사함을 받는다 하는 것입니다. 관계적 사함은 신자가 죄를 지을 때마다 자백을 통해서 관계적 사함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근거는 뭐냐?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의 완성.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나를 대신해서 죽으신 것 때문에 내가 내 모든 죄가 용서받는 겁니다. 관계적 사함은 피의 효력에 대한 현재적인 적용입니다. 관계적 사함도 역시 예수님 피를 의지하는 거죠. 그러나 법적인 사함과 다르다는 겁니다. 정리하면요,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은 성도들이 이미 얻은 구원을 유지하기 위한 조건이 아닙니다. 내가 자백을 안 하면 구원을 잃어버리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영원한 아버지와의 끊어지지 않는 친밀하고 깨끗한 교제를 누리도록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이 정리가 돼야 흔들리지 않습니다. 이게 정리가 안 되어 있으면요, 맨날 온갖 이단들이 이것 가지고 헷갈리게 합니다. 네. 자, 그 다음에 비슷한 내용인데요, 흰옷이 있습니다. 흰옷, 세마포, 두루마기. 특별히 계시록에 이러한 말들이 많은데요, 흰옷은 상태입니다. 때가 묻었다, 옷이 더러워졌다, 상태. 세마포는 가는 배실로 만든 옷입니다. 그렇죠? 두루마기는 긴 외투를 두루마기라고 합니다. 다르게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궁극적으로는 구원을 말하는 겁니다. 구원. 다 똑같은 겁니다. 그래서 계시록 17장, 7장 14절 한번 읽어볼까요?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도다. 그죠? 옷이 희게 됐다 하는 겁니다. 이걸 뭐라고 하냐? 칭이라고 합니다. 의롭다, 칭함을 받았다, 칭해준다. 그죠? 의인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 옷을, 흰 옷을 입게 되었다. 어떻게 입는다고요? 예수님의 피 때문에 그리스도의 의를 우리에게 전가해 주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흰 옷을 입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 19장 8절 읽겠습니다. 이 세마포는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자, 이거는 성화입니다. 성화. 옳은 행실, 성화. 흰 옷을 입었는데 살면서 예수님을 믿고 나서 살면서 때가 묻을 수도 있고 또 우리의 삶이 점점 예수님 닮아가기도 하고 그러죠. 성화되어 간다 하는 겁니다. 옳은 행실, 예수님 닮은 삶. 네. 그래서 옳은 행실이 바로 세마포 옷이다. 이건 역시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안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옳은 행실을 살아내게 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내 자랑이 될 수 없다 그랬죠. 그러나 하나님이 내 안에, 성령께서 내 안에 역사하셔도 그에 대한 반응이 있어야 된다 했습니다. 우리의 협력이 필요한 겁니다. 오늘은 이 협력이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지난주와 비슷하지만 다시 말씀드리는 겁니다. 22장 14절 읽겠습니다.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이 복이 있으니, 그죠?
두루마기를 빤다 하는 것은 내 삶에 흰옷이 때가 묻었다 또는 삶에 흠과 점과 티가 묻었다. 내 삶이 잘못됐을 때 두루마기를 빤다 그런 뜻입니다. 옷을 지속적으로 관리한 자들은 상이 있다 하는 겁니다. 상급이 있다. 자, 이것도 표로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표. 자, 친절하게 표를 만들어서 자, 칭의적 차원 신분이다. 신분. 주인에서 의인으로 마귀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마귀의 왕국에서 하나님의 왕국으로 옮겨지는 것. 네, 구원받는 겁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성화적 차원. 예수님 믿고 나서 계속해서 예수님 닮아가는 겁니다. 이 성화의 과정 가운데서는 이 사람이 좀 넘어졌다 할지라도 구원을 잃어버리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칭의는 언제 받느냐? 믿는 순간. 성화는 믿고 나서 평생 준비하는 겁니다. 평생. 누가 주시느냐? 칭의는 하나님 주시는 거죠. 그래서 수동적으로 받을 수 있는 겁니다. 내가 더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보탤 수 있는 게 없습니다. 그냥 믿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겁니다. 근데 성화는요, 하나님이 성령께서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서 역사하실 때 내가 협력을 해야 됩니다. 협조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능동적인 겁니다. 성령에 협조한다. 나의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거부할 수도 있고 또 순종할 수도 있고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더 성화가 되어가고 어떤 사람은 교회를 오래 다녀도 예수님 믿기는 분명히 믿는데 세월이 지나도 영적으로 어린아이일 수 있습니다. 어린아이, 영적으로. 근데 어떤 사람은요, 예수님 믿은 지 얼마 안 되는데도 정말 자기 안에 오신 하나님의 순종을 잘해서 영적으로 금방 자라는 사람도 있습니다. 성숙한 사람. 네. 이것은 사람마다 다른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잘 반응하고 잘 순종하고 협력한 사람은 상이 있는 겁니다. 영광이. 그렇죠? 그래서 은혜로 구원, 칭의, 그리스도의 옷은 주어지지만 단번에 주어지지만 그 은혜에 대해서 반응함에 따라서 이 성화가 달라진다. 자, 그러면 칭의, 구원은 이를 가능성이 있을까요? 없다는 겁니다. 성화도 마찬가지입니다. 성화. 이것도 성화에 실패한다고 해서 구원을 잃어버리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나 성화는 실패할 수 있는 겁니다. 그렇죠? 성화에 실패한다고 구원의 옷을 잃어버리지는 않는다. 그래서 옷을 희고 깨끗하게 빛나게 잘 관리하지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냥 더럽게 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옷은 잃어버리지 않는다. 그렇죠? 네. 그래서 빛나게 다듬어진다 하는 겁니다. 여기 보니까 옷을 잃어버릴 가능성 없다. 실패해도 구원은 유지한다. 그 근거 구절을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5절 시작.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받은 것 같으리라. 아멘. 네. 누구든지 믿는 사람을 그 위에 세운 공적이 불타면 집을 짓는데요. 지푸라기로 지을 수도 있고 금과 은으로 보석으로 지을 수 있는데 불이 탁 불로 씌우면 안 돼요. 지푸라기로 다 타버리겠죠. 그렇죠?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는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믿고 나서 정말 하나님 보실 때 가치 있는 것 그리고 좋은 것 영원한 것으로 자신의 삶의 집을 그렇죠? 믿음의 집을 지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 그냥 예수님 믿고 나서도 여전히 세상 사람들처럼 그 가치관을 따라 말하고 행동하고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럴 때 그것은요 그냥 하나님의 불 앞에 통과 못하고 옷은 때가 묻고 그냥 불탄 옷 그냥 그죠? 그러나 자신은 구원받는다. 불 가운데 막 시커멓게 되고 좀 이렇게 타지고 이런 거죠. 누더기처럼 이렇게 되긴 해도 구원은 받는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빛나고 깨끗한 영광이
반짝반짝하는 그런 옷을 입고 천국에 들어가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막 군데군데 넝마처럼 거지처럼 좀 타고 시커멓게 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천국에 들어가기를 원하십니까? 당연히 영광의 옷을 입고 들어가기를 원하시겠죠. 그렇죠? 그런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가 우리에게 입혀주신 옷들을 잘 관리하고 그리고 계속해서 내 안에 오신 그 성령에 잘 순종하고 반응함으로 거룩을 추구하고 하나님 은혜를 추구하고 영원한 것을 추구함으로 신부라고 우리를 부름을 받았는데요. 신부된 품격이 드러나게 자신을 잘 갖고 가시길 바랍니다. 결혼식 날 주님이 재림하실 때 우리가 결혼식 하잖아요. 그렇죠? 혼인잔치. 그때에 신부가 드레스를 이미 우리가 받은 상태거든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신부인데 잘 갖고서 여기다가 막 치장도 아름답게 쫙 하는 신부가 있는가 하면 저기 가가지고 막 뭘 먹다가 김치 국물도 막 묻히기도 하고 또 가서 막 먹고 하다가 막 화개 가고 막 싸우기도 하고 머리도 막 쥐뜯기기도 하고 그렇게 해서 결혼식장에 막 할 수 없이 막 어째 급하게 결혼식장에 들어가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이쁘게 깨끗하게 빛나게 그렇게 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래서 우리의 선택에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옷에 묻은 얼룩을 매일 빨아내므로 신부로서 잘 단장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후에 죄를 지을 때마다 그리스도의 피의 효력을 의지해서 오염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 혼인잔치 재림의 때에 빛나는 흰옷을 입고 영광 가운데 신랑 되신 예수님을 맞이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자, 그런데 성경에 보면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우리 요한계시록 19장 7절인데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는 성도들의 옳은 행실을 이루다. 아멘. 세마포 옷은 옳은 행실이다. 하나님이 옷을 입을 수 있게 하셨다. 은혜로 된다는 겁니다. 은혜로. 그렇죠? 그래서 야, 나는 이렇게 옷을 잘 준비해서 이렇게 상 받을 상이 많아. 교만할 수도 없고 자랑할 수도 없다고 했습니다. 오직 주의 은혜만 그죠? 자랑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준비를 했다는 구절이 왜 있을까? 왜 준비했다고 강조를 할까? 오늘 말씀에 초점이라 그랬죠. 준비했다. 아내가 자신을 준비했다. 왜 신부가 자신을 준비를 할까? 준비를 해야 된다고 말씀을 하고 있을까? 그것은요, 참 신자와 거짓 신자의 구분을 지키기 위해서입니다. 무슨 말이냐? 진짜 구원받은 사람은요, 준비한다는 거예요. 진짜 구원받은 사람. 만약 어떤 사람이 신부라고 예수님 믿는다, 구원받았다, 거듭났다고 주장하면서도 전혀 준비를 하지 않는다면, 전혀 성화되어 가지 않는다면, 예수님을 추구하거나 은혜를 추구하거나 신앙을 추구하거나 이런 것들을 추구하지 않는다면 그는 거짓 신부 불신자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준비하는 것이 신부로서 준비하는 것은 구원의 증거라는 겁니다. 내가 구원받은지 어떻게 알 수 있어요? 내가 정말 다시 오실 주님 그리고 신랑 되신 예수님을 혼인잔치에 만날 신부로서 준비를 하고 있느냐. 이게 구원받은 증거라는 겁니다. 야, 나 구원받았어. 교회 나온다고 해서 다 구원받은 거 아니랬죠. 나 구원받았어. 그러면서 여전히 가치관 또 내 안에 기호 어떤 욕망, 욕구 추구하는 것은요. 세상 사람과 똑같다. 신부 준비 전혀 안 하고 있다. 구원의 증거가 없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참 신자와 가짜의 구분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야고보서에서는 행위는 믿음의 증거다 그랬습니다. 진짜 믿음이 있으면요. 행함이 있다는 겁니다. 행함이. 두 번째, 왜 준비하였으므로 하면서 강조하고 있느냐? 성화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옷은요. 은혜로 거저 누구나 동일하게 똑같이 받습니다. 그죠?
아무리 착하고 공부 잘하고 똑똑하고 돈 많고 이런 거 아무 상관없어요. 그렇죠? 병들고 약하고 장애인이고 아니고 이런 거 아무 상관없이 공평하게 누구나 구원받을 수 있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어떤 사람처럼 의지력이 강해가지고 앉아가지고 8년 동안 또 닦고 이래야만 자기가 뭐 열반에 들어가고 이렇게 할 수 있으면 불공평하죠. 그렇죠? 어떤 사람은 아예 앉아있을 수 없는 사람도 있으니까요. 그런데 그런 거 전혀 필요 없고 하나님의 은혜로 거저 하나님 덕분에 나는 아무리 해봤자 몸부림쳐봤자 소용없기 때문에 이미 하나님 아시고 하나님이 알아서 구원을 마련해서 공짜로 주셨다는 거예요. 그리스도로 옷 입게 하셨다. 구원의 옷을 주셨다. 할렐루야. 이게 은혜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우리에게 공짜로 주셨는데 이걸 공짜로 받았지만 진짜로 구원받은 사람은 계속해서 옷 관리를 잘한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성화되어 간다 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상이 있다는 것입니다. 상. 그렇죠? 똑같이 구원받았지만 관리를 잘하는 사람과 관리를 못하는 사람은 그냥 나중에 상이 영광이 똑같을까요? 그 불공평합니다. 그렇죠? 주님 앞에 수고하고 정말 복음을 위해서 수고하고 자신을 먹을 것 아껴가면서 쓸 것 아껴가면서 희생하고 그렇죠? 여러분 제가 왜 당근에서 물건 사가지고 사용을 할까요? 누구는 없어 보인다 뭐 그런 말도 하는데 필요 없는 것 필요한 것 정말 또 진짜로 써야 할 때는 씁니다. 근데 아끼고 나를 위해서는 아끼고 또 남들을 위해서는 쓰고 이렇게 하려고 하는 것은요. 할 수 있으면 다른 데 안 쓰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쓰려고 하는 겁니다. 상이 있게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영광이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성 안으로 들어갈 권세는 은혜로 주어지지만 그 권세에 합당한 삶을 살아낸 신부에게 영광과 상급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제가 간혹 여기 필요한 기물들을 또 이렇게 갖다 놓기도 하지만 가능하면요 좋은 것도 하는 것도 좋아요. 그래서 의자들도 또 하나님이 또 주시기도 했는데요. 아무튼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자기를 부인하고 희생하고 수고하고 한 사람은요 하나님이 결단코 잊지 않는다. 그리고 그러한 모든 우리의 말, 행동, 이런 수고, 헌신 이런 것들이요 옷으로서 짜여져 가는 겁니다. 옷으로서 거룩한 빛나는 영광으로 우리에게 주신 그 옷에 영광이 더해지는 겁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왜 신부가 준비하였다고 했을까? 참 신자와 거짓 신자의 구분의 증거. 2번 성화의 중요성, 영광과 상급. 자, 그러면 상급이 뭘까요? 상급. 좀 더 말씀드립니다. 상급은 추가로 주는 또 다른 구원이 아닙니다. 같은 구원 안에서 누리는 영광의 차이입니다. 예를 들어서 올림픽에 출전을 합니다. 어떤 사람은 메달을 받습니다. 그렇죠? 어떤 사람은 메달을 상도 못 받습니다. 어떤 사람은 메달을 받는데 금메달, 어떤 사람은 은메달, 동메달, 메달 다릅니다. 그렇죠? 영광이 다른 겁니다. 그래서 그 나라의 마지막 때에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서 심판대에서 우리에게 상으로 갚아주시고 영광으로 우리를 씌워 덧입혀 주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그 은혜에 감사하며 또 하나님 우리에게 주실 영광과 상을 바라보며 좁은 길, 생명의 길 힘차게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